각 가정에서 이 영상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가득한 복된 한 주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월 지나갈수록 그저 우리가 주님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믿음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 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에게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옵나이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심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심에 대한 고백과 경배가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보람과 감사보다는 후회와 아쉬움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믿지 못하고 나의 의지와 경험대로 살아온 삶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천국의 삶을 바라보고 살기보다는 이 세상의 삶에 쉽게 빠져 귀한 시간과 물질을 선한 성지기 같이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천국의 삶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투자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언 5주가 지나 이제 말일이 되었습니다. 세월 흐름이 광음같이 빠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신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결심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이 새해에는 하나씩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로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는 제약받고 제한된 생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코로나가 조속히 물러가고 막힘없이 자유로운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가게 하옵소서. 마스크 없이도 자유롭게 대화하며 또한 공동체 안에 역사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간증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을 속히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웃의 필요를 채우며 그들을 구제하고 기쁘게 봉사하고 전도하며 땅끝까지 나아가 선교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나안 공동체를 위해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몸으로는 서로가 떨어져 살고 있지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 서로가 사랑의 띠로 연결되게 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제 교회의 이름이 은혜 가운데 조속히 정해지고 그 이름 따라 우리 공동체 모습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아름답게 하옵소서. 또한 조만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며 친교하는 교회 공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이 상반기에는 기어이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벅찬 예배, 알찬 말씀, 힘찬 전도와 선교, 그리고 활기찬 속회 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은 소원이 이루되 육신의 아픔으로 이 예배에 함께 하지 못하는 병약한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 실망과 절망의 삶에서 소망과 기대의 순간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병약한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어떠한 병마보다도 강력한 주님 보혈의 손이 이들을
치유하고 강건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귀한 간증과 찬양이 있게 하옵소서. 제단에 세우신 주의 종 최성남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변함없이 장중에 붙드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기도하실 때마다 종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세라의 두 자녀에게도 함께 하시고 이들을 지켜 보살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공동체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세워진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예비된 말씀의 은혜가 이 강단을 통해 강하게 흘러내리게 하옵소서. 궁극적인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말씀 앞에 결단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의 도구로만 사용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기다림의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바국 2장 3절 그리고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를 전하느니 듣느니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전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갇혀서 하루하루 지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만남이 단절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거의 1년에 이제 가까워 오고 있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많이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으십니다.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모든 우리 정말 예외 없이 모든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면 좋겠다. 어서 다시 일상을 회복되면 좋겠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다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것을 우리는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신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저 여러분 백신 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을 앞두고 흉흉한 소문들이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이게 사탄의 계교이다, 유전자를 조작한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으시면 그냥 흘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학 지식과 그리고 이런저런 의학적 기술,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학 지식과 기술과 의약품들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신 접종 여러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부분 이 백신 접종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약을 했고, 그리고 예약을 하면 대부분 돌아온 이 회답이 그저 기다리라. 기다리면 연락 주겠다. 이것이 아마 우리 교우님들 많은 분들이 받으신 그러한 대답입니다. 그러니 백신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또한 새로운 기다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의 인생, 사실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크고 작은 그 무수한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저런 기다림으로 우리의 인생은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앙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세계에서도 교회력 1년에 맨 처음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강림절입니다. 강림절은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다림은 우리 삶 가운데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기다림 가운데 궁극적인 기다림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궁극적인 기다림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궁극적인 기다림, 가장 큰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현실에서, 나의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다르다는 것에 있습니다. 현실 가운데서는, 내 개인의 삶에서는, 공동체에는, 그리고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그리고 또한 악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는, 내 삶의 일상에서는 왜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는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러한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우리 삶 가운데 사실 적지 않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공동체의 삶에서도, 그리고 국가와 민족, 인류 공동체 전체를 볼 때,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러한 딜레마는 우리가 자주 그리고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기다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그리고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묵시, 이 묵시는 가리워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데 그게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져 있으니 지금 현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그 반대 현상들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현상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가리워져 있고 악이 세상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이기는 것 같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묵시 가리워져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히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묵시, 가리워진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는 궁극적인 기다림, 바로 이 궁극적인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땅,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직 가리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뜻은 아직 묵시 가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땅은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그 땅은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흑암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땅이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궁극적인 기다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궁극적인 기다림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진 것 같은 현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인 기다림,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둘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 선한 소망을 가지고 선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기다림의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보면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너희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아니면,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서 있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그리고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 자신이 서 있지 못하는 상황, 즉 무너지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이, 내 인생이 무너지려고 할 때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로 이 무너지려 할 때, 그러한 상황을 많이 겪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건강에 어려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약해지면요, 마음도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면요, 믿음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건강 약해질 때 시험 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더더욱 믿음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믿음이 아니면 자신이 서 있지 못하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호와 라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우리는 그러할 때 믿음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지금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이 역시 또한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아예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보통 둘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이 광야길에서 생수를 내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내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긍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두 번째 궁극적 기다림, 즉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러한 간구로, 그러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참으로 아름다운 시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주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기다림과 기도로 가득 차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시의 그 상황, 이 배경, 이 아름다운 시의 실제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그 상황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시는 인생의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0편 1절 그리고 2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아름다운 시의 배경은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주여,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며 기도의 응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문제 있을 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우리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궁극적인 기다림,
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이러한 궁극적인 기다림, 주여 내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다림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 궁극적인 기다림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궁극적인 기다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궁극적인 기다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가 응답되기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 또한 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그러면 기다릴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기다리는가?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다리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지침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되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가지고, 그 희망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내가 소망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실상 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다림의 모습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우리는 기다리되 참으며, 즉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환난,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기다림과 항상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의 시간은 대개의 경우, 이 궁극적인 기다림의 시간은 대개 삶의 어려움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는 기다리되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과 기도, 이 또한 기다림과 기도는 항상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2절,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즉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다리되 인내하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는 기다리되 기도하며,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3장 18절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시냐면,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기에, 우리의 궁극적인 기다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궁극적인 기다림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기다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한 우리에게 복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큰 평강이 됩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믿음 안에 소망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들 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박국서의 말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는 기다리옵나이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 위에, 세상 위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진 것 같은 이러한 때 우리는 기다리옵나이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림 가운데 우리에게 복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선히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이 올 때까지 기다려 시간 우리 교우님들께 교우 소식, 우리 이 주간에 있는 우리 생일 맞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환 장로님 1월 31일 오늘이 생신 맞이하십니다. 우리 홍성환 장로님께서는 주엔 권사님과 더불어 플로리다에 계십니다. 멀리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역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 홍성환 장로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창환 권사님
2월 6일 이번 주 토요일에 생신을 맞이하십니다. 우리 이창훈 권사님, 정말 이기상 권사님과 더불어 함께 지내시며 우리 이기상 권사님 몸이 불편하신 이후에 우리 이기상 권사님을 참 정성스럽게 이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창환 권사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이기상 권사님 위에 더 큰 치유와 그리고 평강이 임하심을 기원드리며 또한 오는 2월 6일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리 함께 홍성환 장로님 그리고 이창환 권사님 우리 축복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홍성환 장로님, 이창환 권사님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시며 믿음과 삶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번 주 두 분께서 생일을 맞이하시니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홍성환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생일을 맞이하시는데 지금까지 그에게 참 복된 인생길 가게 하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앞으로도 우리 홍성환 장로님 노년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홍 장로님께 더 큰 건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일상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를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인 권사님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옵나이다. 영육간에 간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플로리다에 계시오는데 두 분께서 함께 계신 그곳이 벳엘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께서 함께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께서 함께 계신 그곳에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우리가 다시 반가이 만나 새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까지 두 분 그리고 온 가족을 눈동자처럼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창원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창원 권사님의 삶을 돌아볼 때 한때 참으로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사옵나이다. 그리고 두 번의 큰 수술을 거쳤사옵나이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다시 이렇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자 앞으로도 그에게 더 큰 건강의 은총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행하는 인생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며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기삼 권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이기삼 권사님 비록 육신의 불편함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언제나 그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기삼 권사님께 새로운 힘과 생기와 육신의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의 건강이 점점점 좋아지고 그리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의 가정 위에 평강이 더욱더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이창훈 권사님과 이기상 권사님의 매일 생활에 주님께서 든든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두 분 위에 주님의 임재하심과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홍성환 장로님, 이창훈 권사님 생일 맞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홍성환 장로님 그리고 이창환 권사님 금주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 제가 봉헌기도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별되이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께서 올려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셨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봉헌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어 주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뜻이 또한 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주님께서 더욱더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며 그 각 가정과 온 가족들이 행하는 모든 삶의 행사가 시절을 조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 겪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여 주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각 가정에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교우님들과 온 가족들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와 그 모든 사역들 위에,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또한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아직도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그들을 돌보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